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바다는 모래를 경계로 삼아서 육지를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물은 씨를 맺어 생명을 퍼뜨리고 있어요. 모두가 창조하신 대로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편지를 통해 말씀대로 살라고 강권하는 것은 성도들이 각자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의 자리를 지킬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에 속아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죄를 짓지 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린 어리석은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이며,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사들이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타락을 했을 때 그 죄를 물어 영원한 흑암에 가두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성도들은 사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만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되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불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구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고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룹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그의 모습은 흡사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애복과 흉배에 물린 12보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룹은 지혜가 충만하였고 아름다움이 완벽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지만 그룹은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다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혜가 뛰어난 자야 라는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발견되기까지는 네가 완벽했어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는 사탄에게서 처음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는 찬양을 하는 대신 찬양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대등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한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거예요. 결국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교만해진 바벨론 왕이 받았던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첫째는 별이 쓰러지는 모습으로, 둘째는 거대한 나무가 찍혀 쓰러지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에스겔이 전한 말씀처럼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 역시 사탄의 교만한 행동과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고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며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인정만 해주시면 그것은 100%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탄을 심판하실 때 그 진노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속의 역사를 완성시킨 그 계획을 누가 회방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쫓겨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선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탄이 하는 일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데도 그는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살피고 있던 사탄이 자 이렇게 다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 조는지, 누가 딴 생각을 하는지, 누가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심령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혈기가 나게 해요. 교만과 의심을 갖게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듣는 즉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알아. 아, 먹으면 죽어 라는 게 진리야 라고 알면 사탄이 옆에서 얘기를 하면 물리치겠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몰라. 그럼 옆에서 얘기하면 그런가? 아, 비슷하기도 해. 맞는 것 같기도 해. 이런단 말이에요.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죠.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사자가 그 얼룩말을 쫓아가는 거 보셨어요?
어미를 쫓아가지 않잖아요. 어미와 새끼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고 새끼를 잡죠.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새끼가 혼자 있으면 잡기 쉬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교감하고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사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거든요. 네가 지금 위험할 때야. 지금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을 조심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욕심이 가득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는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는다면 그가 당하는 심판의 고통을 함께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면 사탄처럼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처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처소를 떠나면 불순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탄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하며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야만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창세기에 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난해한 구절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근 10년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해한 구절들은 다 뒤에다 빼놓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쉬운 것부터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이라고 그랬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다 이렇게 근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면서 구약을 다 풀어놓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인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므로 예수님이 창세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자들과 함께하며 불의한 아들들 곧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낳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며 전통에 따르면 이 남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부른 자들의 행위와 비슷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같이 산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에녹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를 읽어보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에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잘 이해를 하면 이 학문이 원하는 답을 잘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학문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그 학문을 보면 너무 쉽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에녹서를 이용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외경을 찾아서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AD 90년 얌리아 지방에 있던 에시바라 불리는 유대 랍비들은 아카데미에서 39권만 구약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신약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66권만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씌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66권만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66권에 7권을 더한 것이 천주교예요.
이 외경 7권을 더 같이 보태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경이 종교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쓴단 말이에요. 본대로. 그러니까 연옥이나 행위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흩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기록들에 의해서 천주교 교리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혼란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읽지 않기를 바라요. 요새 뭐 도마복음 굉장해요. 도마복음. 그러니까 그 도올이라는 사람 있죠. 강용옥인가? 그 사람이 써놓은 거를 김용옥인가? 그 사람이 써놓은 강용옥은 대통령 그개 그죠? 그걸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 예수는 그 당시에 살 때 자기가 메시아인지 몰랐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론적으로 메시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걸 바탕으로 그 사람은 모든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저 사람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교묘하게 끼워 넣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마세요. 에녹서는 타락한 천사의 본성과 행위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교부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교부 중 한 명인 필라스트리우스는 공개적으로 에녹서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AD 2세기경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101년에서 200년이죠. 그 2세기경에 랍비 시온바 요아이는 에녹서를 믿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면서 에녹서는 불태워 다 갖다가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읽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773년 에티오피아 교회에 사본 3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는 에녹서를 영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가서. 이후에 1821년 옥스퍼드 대학에 히브리어 교수인 리처드 로렌스가 영어로 번역을 하므로 에녹서는 다시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이 에녹서는 그리스어로 적힌 것을 번역을 한 것인데 원본은 현재 아람어로 여겨지는 셈족의 언어로 적혀 있다고 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에녹이 기록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그게 에녹이 기록한 것인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에녹서를 읽어보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에게 이 책을 잘 보관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주요 개념 다수가 에녹서에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에녹서를 읽은 것이 확실합니다.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예수님이 어때? 다 내가 인자 하시죠. 유다서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하면서 3400년 전에 에녹이 예언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자, 이제 에녹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걸 이제 옛날 얘기처럼 얘기를 해줄게요. 그 무렵 사람들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서 그들에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순찰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찰을 하다가 그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사탄들이 들어와 오면서 땅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를 삼아서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인들이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미 아자는 내가 저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할 건데 너희들은 동침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혼자 심판을 받을까 봐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천사 200명이 아니라고, 우리도 저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신하면 우리는 가만두지 말자. 그래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헐몬산 꼭대기에 모여서 그 저주를 맹세를 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저주를 맹세했다 해서 그 산 이름이 헐몬산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아내로 삼고 동거하면서 마법과 주술을 가르치고 나무를 자르고 그 뿌리를 절단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기술을 가르칩니다. 여자들이 잉태해서 거인, 그러니까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키가 자라서 30규빗까지 자랐다. 엄청난 거인이에요. 자, 한 규빗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45cm에서 50cm라고 그랬죠. 그러면 30규빗이면 13m나 1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인들은 인간이 노동을 해서 수확한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머리 보세요. 거인의 머리예요. 저걸 조작했다고 얘기하는데 에녹서를 읽으면서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네피림은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들과 짐승들과 파충류들과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리해서 먹을 시간도 없어. 그냥 다 핏째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동물들을 이종간 교배시켜서 다른 종이 태어나게 유전자 조작까지 한 거예요. 그들에 대한 원성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던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우리엘과 라파엘이 하나님께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지금 땅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으로 노아를 숨겨라. 노아만 살려라. 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내가 홍수로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언약의 약속으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죠. 근데 지금 그 무지개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무지개로 뭐 이렇게 예쁜 그림을 넣어서 아이들한테 뭘 선물하면 어때요? 어머, 저 사람 뭐야? 동성애자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했어요? 그들이 먼저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지극히 높고 거룩한 영원한 하늘을 버리고 인간의 딸들을 상대로 육체를 더럽혀서 아내로 삼아 지상의 아들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여 거인의 아들을 출생시켰느냐고 진노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이고 거룩한 자이며 영생하도록 있는 몸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상대로 해서 몸을 더럽혔고 육적인 피에 의해서 자식을 낳고 인간의 피로서 욕정에 불타 인간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혈육의 자식을 낳았으니 이것은 마침내 죽어 없어지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왜요?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다 죽이겠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태초부터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가 지나가도 너희는 죽는 일이 없이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여자를 주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처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 거룩한 하늘이야. 어찌하여 그런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가엘에게 말씀하시길 세미야자와 그 타락한 동료들, 여자들과 한패가 돼서 온갖 부정한 일을 한 그들을 영원한 감옥에 가두어라 라는 심판을 내리셨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난해 구절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 에녹서를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에녹서를 읽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를 통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인 종족이 있었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인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M족속, 수수족속, 아낙족속과 르바족속, 삼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3.3m나 되는 신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산왕 옥은 길이가 4.2m, 너비가 2.1m나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신명기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주후 300년 이전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견해를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주후 350년 이후 어거스틴이 주장한 대로 셋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는 그 연설에서 그의 책 하나님의 도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순수한 혈통을 가진 셋의 자손이고 여자들은 타락한 가인의 자손이다 라고 그가 아주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니 다른 색을 쫓았다라는 것은 다른 육체를 말하니까 사람의 육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셋의 자손일 거야 라고 정의하는 거지요. 물론 천사는 육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모두 남자의 몸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의 딸들로 아내로 삼은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에녹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비롯해 예수님께서도 에녹서를 인용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당시 사람들도 같은 종류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불로 멸망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자극적인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매스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내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중에 다른 차별법들은 이미 잘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다시 그 조항을 넣어서 다시 통과시키려는 것을 보면 사탄들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그 죄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젊은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타락한 관계를 미화해서 법으로 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
뭘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물론요, 동성을 만나는 사람들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법으로 제정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다른 나라들, 그 통과된 나라들.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중학생들이 한 아이를,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면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세상이 물과 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디아스포라잖아요. 다 퍼져 있죠,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 모여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제3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제사의 도구는 다 만들었어요.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 그리스도가 거기 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모든 종교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시라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유다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지금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꼭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는 상황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는 한마디씩만 써놓으면 되지만 정말 이거를 풀으려면 진짜 한 장을 쓰지 말고 차라리 10장을 쓰지. 한 장에 이렇게 한 줄씩 써놨어요. 이렇게 한 줄씩. 자,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를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이 가스산 북쪽 딥낫 세라에 묻혀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위대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추셨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자고요.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는 이 장면을 본다면 마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모세의 시체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었어요. 불뱀 때, 그렇죠? 그래서 놋뱀을 보면 다 산다.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없애버리기까지 그것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을 향해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미가엘이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하지? 탁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미가엘이 천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거구나. 천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순종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분명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을 책망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을 판결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그 주권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선을 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미가엘은 사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므로 자신이 굳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를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꾸짖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천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탄의 행동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며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한 것은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모세를 높여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지금 이 시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미가엘과 유다처럼 죄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의 심판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시대를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성도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행하면 멸망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다가 말한 세 가지의 심판은 모두 본능대로 행동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과 사탄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만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아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길을 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코팅이 된 것처럼 반짝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반짝이는지 다 막 반짝반짝. 그래서 지나가는 이렇게 아저씨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반짝반짝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옆에 붙어 섰어요. 큰일 나잖아요. 쫓아가서 안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데.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나뭇잎들이 다 웃는 것처럼 얼마나 예쁘고 그 더러운 쓰레기도 막 바짝바짝 빛나요.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집에로 왔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집에로 와서 애들을 밥을 차려줬는데 아이들도 막 너무 윤이 나고 반찬도 막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평안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사랑해. 미워하는 감정도 삶의 힘든 그런 무게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복하고 그냥 반짝반짝 온 집안이 다.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살지? 그 걱정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가 보다. 세상에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감정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리고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런 마음으로 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세상의 문제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잠시 쉬어가는 이 세상을 놓지 못해서, 잠시 쉬어가는 이 세상에 모든 그 소유를 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거짓 교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그 어떤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비진리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메뚜기로, 지진으로, 홍수로,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국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왔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지금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아버지, 평생을 다하여 이루어놓은 재산들을 다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으며 아버지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의 회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10명의 기도로 인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결정을 하는 모든 자들을 모세를 공격했던 고라 자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며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손을 잡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그들이 더 많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